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미천하고 아는 것이 없고 죄밖에 지은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공로로 인해서 저희가 이 땅에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제약된 세상에서 주님을 전파하며 살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의 어리석은 생각, 제약된 생각이 나타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고 보배로운 생각들이 이 예배 시간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 자주 말씀드렸는데 정말 오늘 2021년 달력이 오늘부터 이제 진짜 한 장 남았습니다. 12월 1일 수요일입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간다는 생각을 점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시고 그런 모습들, 그리고 성경을 이제 이 성경에 그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성경 요한복음 20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3쪽입니다. 20장 26절에서 29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고 저는 특히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을 좋아해서 제가 이 말씀으로 설교도 예전에 그렇게 한 번, 두 번 이상 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의심 많은 도마 또는 이제 도마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이제 덧입히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도마를 평가하거나 도마를 이야기하는 것을 봤는데 저는 이제 이 도마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저는 다르게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보지 않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눈으로 보이게끔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볼 수 있게끔 우리에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부족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성경을 보고 듣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있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도마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그냥 그 자기 동료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10명이 이제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을 직접 내가 보고 내가 손가락을 직접 거기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렇게 하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 그것도 잠시 기절한 것이 아니라 다 봤잖아요. 그들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매달리는 모습도 봤고, 그리고 죽은 시체로서 이 땅에 이제 뉘어지는 모습, 그리고 장사돼서 그 무덤 속에 굴에 넣어지는 모습, 이것을 다 본 사람들이 그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쉽게 믿을 수는 없었던 거죠. 어떤 분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지금은 11제자가 있잖아요. 유다가 이제 없어진 상태에서 11제자가 있는데 처음에는 10제자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거든요. 그래서 10제자들이 이제 두려워서, 여기도 이제 문들이 닫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문들이 닫혔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있는 그 장소에 많은 문이 있는데 그 문들을 다 닫았다는 뜻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장소에 이르는 여러 문이 있는데 그 문들을 다 닫았다는 뜻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사람들은 지금, 제자들은 두려워서 잡히면 이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들을 다 잠그고 그 안에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후련히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곳에 나타나서 그들에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에 대해서, 평강을 먼저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주고 싶었던 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평강이에요. 평강. 왜? 그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거든요. 두려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라고 하는 선물,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했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원래는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심으로써 우리가 눈으로 다 보거나 혹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주셨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평강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면 그 평강이 우리에게 선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평강도 만물도 하나님 것이었는데 그분이 주시면 우리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이야기를 했잖아요. 도마가 이렇게 하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 하지만 도마가 말할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셨나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육신적인 생각으로 보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거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가 이야기한 거, 내 손가락을 내밀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에 그 못 박힌 구멍을 보라 이거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만져도 보라 이거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믿음 없음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 주셨거든요. 도마가 대답하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결과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믿음의 길을 안내했고, 그 결과 도마는 간증하는 거죠. 대답하는 거예요. 나의 고백,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그래서 드디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까지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봤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언젠가 어느 시기엔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거나 우리의 육체의 손으로 직접 만지지 않고도 믿게 되는 그때가 온다 이거죠. 그 사람들은 복되다. 이런 얘기예요. 바로 우리들과 같은 세대.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써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앞에 보시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른 제자들은 다 봤는데 도마는 직접 보지 못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래서 내가 못자국을 보며, 그 제자들은 그렇게 말했거든요. 우리가 봤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도마는 한술 더 뜨는 거예요. 내가 못자국도 보고 손으로 넣어보고, 그러니까 이 시각적으로 뿐만 아니라 감각적으로 느껴보야지만 나는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사람이 이제 도마라고 그린 것 같아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그 창자국을 도마가 직접 손을 넣어보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은 도마의 믿음 없음을 탓하는 장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가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음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으로서 안내해 주시는 거죠. 설명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 덕택에 꾸짖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덕택에 도마가 믿음을 가졌듯이 우리도 초자연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믿음이 갑자기 확 온 게 아니라 질문하고 뭔가 따지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물리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안내하시고 오래 참으신 거거든요. 그 덕에 우리가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원래 평강은 누구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강은 하나님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평강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듯이 평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평강의 밑바탕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제사함이 존재하는 거죠. 제사함이 없다면 우리에게 평강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평강을 오게 하는 거죠.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이제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얘기해 줬지만 역시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날 저녁 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여기 보세요.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러니까 여러 문이 있었는데 그 문들을 다 닫고, 닫았다는 것은 닫았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잠갔다는 뜻으로 아마 쓰인 걸 거예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처음에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이 평강이 어디에서 있게 됐냐 하면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바로 십자가에서 너희들과 3년 반 동안 함께 했고 내가 죽을 것을 너희들에게 계속 말했고 또 부활할 것과 승천할 것을 말한 바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직접 부활했음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기뻐했어요. 이분이 죽었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부활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뻐한 거죠.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있기 전에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두려워했고 숨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그분이 평강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그들에게 평강이라고 하는 선물이 도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복되도다,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고 하는 게 바로 이 평강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복된 거거든요. 영생이 왔기 때문에 평강이 오는 거고 성령이 왔기 때문에 평강이 오는 거고 성령이 왔기 때문에 영생이 오는 건데 어쨌든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그리고 영생, 하나님의 선물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즉 성령을 보내줄 건데 그 성령이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해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했던 말씀을 또 다른 선생님이 오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분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말한 것을 다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오셔서 주는 게 뭐냐면은 평안, 평강을 준다 이거예요. 성경에는 평안, 평강, 평화, 샬롬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는 이것들이 다 같은 거거든요.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 여기도 보시면은 나의 평안이거든요. 너희들 즉 사람에게는 원래 평강이 없는 거예요. 죄인에게는 평강이 없죠. 죄인은 두려움과 근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고생과 고통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께 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제 좀 편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100m 달리기나 1000m 달리기를 한 다음에 잠깐 쉴 때 편안하시죠. 남자분들 군대 갔다 와서 집에 와가지고 밥 먹어라 뭐 일어나라 이런 거 없이 며칠 그냥 누워있을 때 그 평안함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평안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누워서 빈들거리면 평안함 대신에 뭐 다른 게 찾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육신을 통해서 오는 평안함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지속됐을 때 평안함이 다른 것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평화, 평안, 샬롬 이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이 평안, 평강의 결과가 뭐냐면은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선물일 거예요. 선물이죠. 뭐냐면은 평안을 줬는데, 평강을 줬는데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계속 있다면 그 평강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네. 아직도 평강을 접어두고 마치 내가 서울에 가는데
여기서 표를 샀는데, 서울에 가는 기차표가 됐든 버스표가 됐든 그걸 샀는데 그것을 놓아두고 터덜터덜 걸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평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는 근심하거나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주신 평안, 평강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말이 있죠. 이게 하늘이 무너질까, 땅이 꺼질까 봐 이제 걱정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쓰지 않는 것, 이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미가서에 보면은, 이제 미가서 우리가 잘 많이 인용하고 그런 거잖아요. 특히 미가서 5장 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곳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떡집에서 생명의 떡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 예. 그리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 스불룬 지방에도 베들레헴이 있기 때문에 에브라다, 그 지역, 거기가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베들레헴에 있는 에브라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나기 위해서 이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 그곳이 작아요. 고을이 뭐 1,000명 정도 그 이하 사는 고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수도 예루살렘 큰 도시에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그분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상고의 태촌이라 예전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5절에 있는 거.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임이라. 원래 평강은 누구 거예요? 평강의 왕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이 땅에 평강이 될 거다 이거예요. 평강을 주러 이 땅에 오셨다. 구원을 주러 오셨다.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죠. 그 구원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이 없다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죽어서 지옥 갈 죄인이 만약에 형무소에서 오늘 또는 내일 사형당할 사람에게 무슨 평강이 있겠냐고요. 그것처럼 죄사함이 없는 평강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사람은, 예수님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강이신 예수님, 평강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형체를 띠고 오신 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도 보면은 맨 뒤에 보세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그 아이,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그분을 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이가 태어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평강의 왕께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 말씀하시죠. 그것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의 반복해서 3번을 말씀하시죠. 처음 나타나셔서 2번 말씀하시고, 도마가 있는 자리에서 또 말씀하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 이제는 너희에게 평화, 안녕, 평화, 또 평안,
이것이 너희에게 끼쳐진다라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0절 보면은요, 구약에는 더 많이 나와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란 표현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했죠. 그래서 이미 이긴 시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긴 싸움. 네, 이긴 싸움이에요. 하지만 아직 사탄을 지옥에 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탄은 지금 거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죠. 왜? 싸움은 이미 이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전쟁은 승리를 선언한 거예요. 국지적인 전투만이 존재할 뿐이에요. 그 전투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우리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리고 그 전투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한 그 승리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승리를 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복음,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 평강을 나눠 갖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 예수님께서 이제 평강을 선물로 또 평안을 주실 것을 또 말씀하시거든요. 이 16장 말씀에서는 보면은 32절에요. 여기를 한번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76쪽입니다. 16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잡혀서 이제 십자가의 길로 가게 되면은 너희들은 다 각각 흩어지고 다 도망갈 거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만 혼자 둔다 이거죠. 예수님만 혼자. 실제로 이 사건이 이제 이것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들이 다 도망가도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혼자가 아닌 것처럼 너희들에게 내가 늘 함께 하니까 평안을 누려라, 이런 얘기거든요. 성령이 너희에게 올 거고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했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어느 곳에 가나 무엇을 하고 있으나 그때 너희에게 성령 보혜사인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너희들은 평안을 누려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세상 곳곳에서 그들에게는 환난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왜? 제약된 세상에서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난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했으며,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역사 이래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는 몰라도 교회 밖에서 설사 그가 선행을 하더라도 칭송을 별로 받지 못하는 것, 그것은 바로 사탄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사탄이 존재하는 한 그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착함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환난과 고난이 계속 임하는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는 것이 이상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긴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 때문에 지옥으로 끌려갔어요. 마귀의 꾸임에 이끌려서 마귀의 이끄는 대로 지옥으로 끌려갔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겨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이김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난을 당하지만 궁극적으로 이긴 싸움, 전쟁에서 이미 이긴 것을 선포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싸우는 그 싸움은 한정적이고 일정한 시간밖에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피 흘리기까지 싸웠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곁에서 지금 평안을 누릴 거예요. 플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도가 화형을 당했다고 전해지거든요. 그가 그 엄청난 고난을 받았지만 그가 지금 어디에 있냐고요? 바로 예수님 곁에 있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는 엄청난 환난,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했지만 그들은 담대하게 그 환난을 이겼거든요.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그들이 예수님 곁에 있거든요. 환난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이고 안식과 평안은 무한한 거죠. 마귀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자꾸 거짓말시키려고 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변하는 것, 그것과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그 가치가 무엇이 더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특히 누구는 아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영원한 것 대신에 변하는 것, 영원한 것 대신에 뭐라고 해야 되죠? 영원하지 않은 것.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니까요.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것 대신에 변하는 것. 이것을 선택하게끔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것을, 영원한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예요, 지혜. 세상을 예수님께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이김이에요. 요한일서 5장 말씀인데요. 여기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것,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강물로 말하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강물이 위에서부터 바다로 흘러갈 때 그 흐름에 따라서 그냥 바다로 떠내려가는 것. 이 흐름에
역류하기 위해서는, 그 흐름을 거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느러미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죽은 물고기는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산자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한 그 승리를 믿는 자들만이 이 흐름에서 거꾸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거죠.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또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됨으로써 내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거고, 평강을 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평안과 평강, 샬롬, 이것을.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즉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온전히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평강, 샬롬, 이것을 믿는 자만이 이 세상에서 혼탁한 그 물을 떠내려서 바다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생동하는 물고기처럼 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살아있는 물고기가 이렇게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고, 그리고 죽은 물고기들은 강물을 따라서 바다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요, 이 땅에 우리가 보는 것,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만물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믿음으로 시작되는 평강도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 그것으로 인한 평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믿음의 선물을 받기 전까지 두려움 때문에 문을 닫고 그 안에 숨어 있었지만, 이 안에 샬롬, 평강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세상으로 스스로 문을 열고 나간 거예요. 그들은 도망 다니고 숨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죽었다가 부활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분은 유월절 양이었다. 이 모든 것을 증거함으로 세상에서는 그들을 미워했고, 감당할 수 없는 그들의 믿음, 죽음을 불사한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서 버림을 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현명한 사람들이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거거든요. 그들은 변하는 것, 유한한 것 대신에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선택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받는 시간은 짧았다. 그리고 지금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평안, 안식을 누리고 있다. 그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 땅에서는 그들이 온전한 평안은 못 누린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들에게 영원하고 온전한 평안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선물, 평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속물을 주지 않았다면 저희에게 영생도, 평강도, 믿음도, 이 모든 선물이 저희에게 임할 수 없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가 감사드리고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며 하늘의 소망을 살게 해주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변하는 것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한정된 시간 속에서 영원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주셔서 그 담대함으로 누구에게나 크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